엄마가 7살 난 아이를 데리고요, 서점에 갔답니다. 엄마는 찾고 있던 책이 따로 있어서 아이에게 엄마가 책 고르는 동안 동화책을 보고 있으라고 동화책 코너에 세워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책을 찾아서 동화책 코너로 와서 아이를 찾는데, 아니 동화책 코너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엄마가 막 뛰다시피 서점 안을 막 뛰어다니며 찾아다녔는데, 아니 아이가 육아 코너에서 책을 펼쳐놓고 읽는 게 아니겠어요? 찾았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엄마가 꾸짖듯이 물어봅니다. 얘, 너 동화책 읽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자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나 잘 키우는지 알아보려고. 자, 엄마가 양육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어린아이가 책을 본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귀엽기만 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못 믿어서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전능자 예수님을 향하여 훈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장난꾸러기 어린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엄마처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절대 지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고 체험하면서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소망과 은혜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지요? 좋은 일에는 마가 많이 낀다 하는 말로, 좋은 일이 있으면 세상이 시샘이라도 하는 듯이 방해되는 일이 많다 하는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만 계속되기를,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라죠. 그러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뒤에 이상하게도 꼭 나쁜 일이 따라오더라 하는 거죠. 그나마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을 만나면 다행이에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인공노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한 건 당연하겠죠. 각종 종교에 매달려서 신에게 빌어도 봅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애처롭게 부르짖어도 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대답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봐야 할까요? 인생의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오늘 성경의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냥 집안 살림을 돌보는 저택의 관리인 따위가 아닙니다. 보디발은요, 이집트 왕의 친위 대장으로 왕의 권력을 뒷받침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디발의 집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집의 개념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재물들을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은 가나안에서 팔려온 노예에서 이집트의 어느 누구도 무시 못할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죠. 노예로 팔려온 억울함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까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잠시 좋은 일이 있다가 그만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집의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웠어요. 그리고 친위 대장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희롱했다는 죄목으로 요셉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친위 대장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의 호위뿐만이 아니라 왕에게 대항하려고 하거나 역심을 품은 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어요. 지금의 CIA, 국가정보원 같은 막강한 세력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는요, 정식 재판 없이 잡아온 많은 죄수들을 수용하는 특수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정식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무기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이 잠시 해결되는 것 같았던 요셉의 인생이 다시 악화되도록 방치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지만 17세의 노예로 팔려와서 잠시 가정총무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10년이 훌쩍 넘는 감옥 생활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간신히 28세가 되어서 왕의 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만났던 죄수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조금 해결되는 것 같다가 다시 해결되지 않고 쌓이는 요셉의 억울함. 사랑하는 아이를 잠시 깜빡 잊고 차 안에 두고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잠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건망증으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잊혀져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피조물들이 지구와 온 우주에 가득했습니다. 그중 최고의 걸작은 다름 아닌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은 피조물이었죠. 인간은 피조물을 벗어나서 창조주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인간은 서슴없이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한 끔찍한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을 알려주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인간은 사망이라는 결말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지옥이라는 결과로 더욱 악화되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인간들조차 피조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과 하소연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자, 정말 요셉의 인생은 억울함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인생,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건망증이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의 인생은 한 번도 악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유학 커리큘럼은 완벽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단지 요셉이 잘생겨서 유혹했을까요? 요셉은요, 몸에서, 눈빛에서, 자태에서 노예의 비굴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이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겸손하고 다른 노예들에게 자상하면서도 정확하게 지시하고 따르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는 뭔가 특별한 매력을 느꼈겠지요.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눈빛과 자태는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할 때 저절로 몸에 배게 됩니다. 조그만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친밀하고 섬세한 그 사랑의 손길이 어떤 사건을 겪든지 요셉을 낭망 안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된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된 것도, 감옥에서 10년이 넘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된 것도 요셉에게는 인생이 꼬이고 악화되어서 억울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해결의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행하신 엄청난 기적들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적을 기대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요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기적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사랑이 주어지니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까운 제자에게 팔리고 잡혀서 매맞고 신문당하며 점점 악화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억울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누명을 쓰는 억울함 앞에 변명도 하지 않고 자결로 결백을 증명하지도 않은 것처럼 예수님에게 거듭되는 배신과 억울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해받고 멸시받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어떤 변명도 어떤 몸부림도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꺼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기적으로 잠시의 해결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망으로 지옥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쉬지 않고 사랑으로 역사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마는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잊어서인지 인간은 구원자 예수님도 수시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로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한도 끝도 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 세상도 모든 인생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타락한 인간만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고 지금도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너무 쉽게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집착하고 또 집착하죠.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도, 병 고치신 것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들도 다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 완전히 망각한 채로 돈과 건강이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억울해하며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잘 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안 된 것 같아. 예수님을 쓰레기 처리하듯이 십자가에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온갖 억울함을 쏟아낼 때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들의 죄는 잊어버리시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만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참 치사하게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야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하루는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살리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에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는 사이에 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야이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0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야이로의 입장에서는요, 기껏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간신히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을 때만 해도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서두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어둠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야이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도 그의 딸도 암담했던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해결되었죠.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이 안 보이는지 인간은 쉽게 잊어버리고 당장 작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해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시는데 악화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몰라서 혼자 호들갑 떨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 근본의 문제, 뿌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중에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천지가 만들어질 때도 2000년 전 유다 땅에서도 바로 지금 이곳에서도 똑같이 변함없으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간들이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뿐이죠.
요셉의 인생이 악화되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해결 중인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한시도 잊지 않고 그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창조주가 되고 싶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 묶여서 지옥의 늪에 빠져가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으로 사라질 인간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의 죄와 사망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어떤 일을 해결하려면 전문가가 나서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체휼하시면서 인간 전문가가 되신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지금도 인간들을 괴롭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독생자 외아들이 죽더라도 죄인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자, 드디어 요셉은요 10년이 넘는 감옥 생활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10년이라는 세월을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이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이유, 감옥은요 독살의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개인 감옥은 정치범들이 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역적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어느 때고 말없는 시체가 되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삭막한 곳에서 누구보다 살벌한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런 일들 속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괴로운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성격도 바뀌고 있었고 그의 능력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유학을 위해서 노예로 팔리게 하셨구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감옥으로 옮겨주셨구나, 자기 인생을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되는 꽃길은 없을까요?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 뒤에는 꼭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인생의 법칙일까요? 그나마 설상가상 나쁜 일만 계속되어 악화되지만 않더라도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사는 게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계속해서 꽃길만 걷게 해주십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나쁜 일 겪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아 보이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더 나쁜 일로 가는 전조 증상이 되느냐, 아니면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이 되느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속되는 악몽이 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두 갈림길에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그리고 11절, 집에 가서는 다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을. 자,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요셉은 잠시 잘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죄수로 떨어졌죠. 그것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인자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전혀 이전으로 회복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금 다시 가정 총무로 회복되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도 그의 가족도 그냥 흉년이 왔을 때 다 죽는 겁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하나님이 다 쥐락펴락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보통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노래는 즉참입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그러나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역사이죠. 성도에게는 세상의 시간표와 세상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간표를 본다면 억울한 일이 가득하겠지만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큰 사랑으로 다 덮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바로 예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밖에 있는 자는 늘 모든 것이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의 시간표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순식간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다시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올라갔다가 이제는 죄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면 우리는 원망과 한탄이 먼저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원망과 한탄보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보디발도 요셉의 억울함을 알아요. 그렇지 않아서 벌써 죽였죠. 그러나 보디발의 위치상 요셉을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보디발의 아내는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유력 가문의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 보디발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변명도 하소연도 하지 않는 요셉을 바로 왕에게, 이집트 왕에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저기 갇혀있던 요셉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뭘 믿고 데리고 오라고 하겠어요? 이미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주님은 요셉을 절대 한순간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요, 뭔가를 하면 할수록 더 악화시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좀 집사람을 도와주려고 뭐 설거지라도 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빽 지르면서 가만 놔두라고, 손대면 더 골치 아프다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인간은요, 뭘 하면 할수록 더 악화시키지 완성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최악으로 망가진 것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시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지금도 해결 중이신 예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완전히 바꿔 주십니다. 잘 나가게 놔두시지, 왜 주님 그때 그냥 끼어드셔가지고 왜 일을 악화시킵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이런 미련한 말을 예수님께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느냐, 예수님께 삿대질하면서 따지느냐, 그 결과는 요셉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주 잊어버려요. 목사인 저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잊어버립니다. 목사라고 해서 맨날 예수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서 가장 믿음 적은 자가 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 없다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크고 놀랍고 끝이 없는 사랑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듣는 예수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금요일 저녁 셀 나눔지를 통해서 가족들과 예수 고백을 하거나 아니면 일기나 편지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세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부요해지고 더 넉넉해집니다. 부요하고 넉넉한 삶은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되지 않고요, 돈이 많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요셉도 부러워할 만큼 부요하고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여기저기 전하고 증거하면서 날마다 시원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